네, 요한복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1세기 말입니다. 제4복음서로 불려지는 요한복음이 한 세기가 끝날 무렵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앞서서 AD 30년 전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 조금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증인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순교하고 남아있는 유일한 산순교자는 바로 이 말씀의 기록자 요한입니다. 요한도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도 요한이 그 이후에도 거진 10년 가까이 더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이 본인의 기력이 쇠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미묘한 변화와 또 어려움 앞에 처해 있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꼭 이 말씀만큼은 전해야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쓴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느꼈을 가장 큰 부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어느 틈엔가 생명의 본질에 근접한 믿음이 아니 사람들이 종교인처럼 그렇게 생명력 없이 행세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말로 형언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삶이 지속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무런 뜻도 없이 계획도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목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다가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부부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환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바로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가던 삶을 하나님 불러서 괜히 피곤하게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을 그 사람에게 몽땅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준비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절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께 나올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작정하셔서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럼 반드시 지금도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면 주인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했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은혜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는지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침례자 요한 그리고 두 제자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베프티스트 존이라 불린 사람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구약이라 말하고 예수님 이전을 신약이라 말합니다. BC와 AD로 나눠지는 그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구약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살아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는 암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암흑의 시간을 깨뜨리고 주님이 보내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려진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 뜻은 주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부부가 연세가 높았는데 아이가 없었는데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천사의 계시를 받고 아내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임신하여 태어나는 아이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무거운 세금과 폭정 안에서 씨름하면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예언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는 한 선자의 탄생을 성경은 예언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요한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활동했던 말라기가 했던 예언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다른 데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나타날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엘리야가 천국에 있는데 다시 환생해서 태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천국에 있는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엘리야의 그 강단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성경은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펴보니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등장할 그 엘리야 선자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의 삶과 메시지를 보면 사람들이 다 이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부모 사가랴 제사장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홀로 남았습니다.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은둔 생활과 경건 생활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는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수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 일을 시작했을 것이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근데 이 요한이 받았던 은혜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요한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일전에 요한이 만나서 여러 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앞에 한 번 정도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구나. 그래서 한눈에 알아봤어요. 29절 30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영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안목이 있었어요. 예수를 보는 순간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 요한이 그냥 안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알았어요. 여러분들 유대인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비롯한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이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제물의 희생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요한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아직 한참 후의 얘기잖아요. 보자마자 저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의 제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본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이가 맞듯이 그가 이것을 한눈에 다 알아봤어요. 그럼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할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주님을 알아보는 은혜를 그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물론 요한이 처음부터 주님 알아봤던 것은 아닙니다. 3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처음부터 주님을 알아본 건 아니에요. 요한이 주님을 알아보게 된 사건이 바로 침례를 주는 사건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요한이 확신을 한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에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어렵다 말하고 잘 깨달아지지 않고 더디 믿어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꼭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뭐 박사고 세상에서는 굉장히 명철하시고 지혜 있는 분인데,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졸리고 피곤하고 안 들리고 굉장히 먼 안드로메다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를 처음 보셨고 오늘 성경 말씀은 전혀 문맥 말씀을 사실 전혀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알아지고 믿어져요.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가 주신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앞서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은 침례를 주는 것으로 본인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침례 받아보셨죠? 우리 교회 침례교회니까 대부분 다 침례 받으셨는데, 강이나 바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완전히 침수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원래 침례의 원어가 밥티조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물로 씻는다, 물에 담근다, 침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약식인 세례를 하긴 합니다만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전통적인 방식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온몸이 잠기는 방식으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고, 이 요한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우리 8월 달에 우리 교회 침례시겠습니다. 침례 안 받으신 분들 꼭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침례를 어떻게 배웠을까요? 물론 요한 이전에도 침례를 줬다라고 하는 사료가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침례를 가장 먼저 베푼 사람은 바로 베프티스트 존이라 불리는 침례 요한이 이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 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주의 말씀대로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기 때문에 본인의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떠나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광인처럼 살았어요. 약대 털옷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니고 들꿀을 먹고, 석청이죠. 그리고 이슬을 먹으면서 거기서 자기가 해야 될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럼 유대 광야로 들어가면 이제 한참 들어가 보면 사해 바다가 나옵니다. 저도 이제 요한이 젊은 날 뭐 했을까? 왜냐하면 요한 또 사역을 시작할 나이가 예수님과 비슷하니까 30 전후로 보면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요한이 과연 어떤 영적 생활을 했을까 많이 궁금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성지순례 가서 사해바다 근처에 갔더니, 여러분 사해바다 근처에 SM파의 영향을 받아서 공동체 생활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쿰란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사진에 보면 쿰란 공동체가 공동생활했던 흔적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분들은
굉장한 경건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다들 신성하게 함께 노동을 하고 조석으로 예배하면서 영적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쿰란 공동체 유적지에 가면 굉장히 특이한 곳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곳인데요. 딱 보니까 뭐처럼 생겼습니까? 여기다 물을 담아 놓으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풀빌라. 예. 자, 여기가 실제로 물을 채우고 실제 건물을 쓰니까 지붕이 있었겠죠. 이 쿰란 공동체에 살면서 경건생활을 했던 수도사들은 아침 저녁 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여기 물을 받아놨는데 아침 저녁으로 몸을 씻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정결의식이라 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목욕했는갑다. 목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신 하루의 삶을 정결의식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정결의식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 하지만 죄 지을 수 있거든요.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하려 했는데 아마 이 침례 요한도 이 쿰란 공동체에 머물면서 매일매일 정결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서 그가 선지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주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회개하러 나오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가에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한번 침수되는 방식의 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의식은 매일 하는 거지만 침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이 침례를 주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가서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기다렸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침례 받으러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34절 요한이 또 증언하는데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누구 위에든지 머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 전에 주의 말씀이 네가 침례 줄 때 성령의 특별한 감화 감동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은 물로 침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불로서 침례 주는 분이라고 주음성을 들었어요. 때가 돼서 주님 오셨는데 처음에 요한이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침례를 줍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3장 15절은 이 부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니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한은 이 장면을 듣고서 분명히 알았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또 주음성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분, 자신의 존재 이유가 이분 때문에 존재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역이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메시아가 사역하실 때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거.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사역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갈아파서 침례를 주므로 주님께 향하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확신합니다. 26절 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고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분과 나는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고 요한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감당했고 마지막에는 헤롯 왕가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또 침례교회는 늘 자랑으로 우리 침례교회 원조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침례교회 시조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반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지금 말씀 들으면서 반응하신 분들은 복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두 제자와 베드로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두 제자는 여러분들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설교하니까 영적에서 사모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거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침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여기 두 제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두 제자와 요한이 서 있는 자리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이 두 제자가 보여준 것은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35절 7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설명하니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죄송하지만 요한 따른 거 그만두고 예수님 따르기를 결단해 버렸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순간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셔요. 은혜 다하고 계셔요. 희한하게 정말 뭐 설교를 못해도 제가 설교를 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송하지만 좀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돌을 집어서 치려고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전해준다 하실지라도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거,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기다려지고 사모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분들입니다. 주님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두 제자를 보면서 기특하시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무엇을 구하느냐? 뭐 때문에 나 따라오기 원하냐고 묻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여기 좀 동문서답 같죠. 너 뭐 구하냐? 예, 뭐 이거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얼핏 들으면 질문과 답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너 뭐 원해? 라고 물으시면 빨리 대답하셔야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돈, 명예, 건강, 행복, 뭐 출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 복음, 한 영혼,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잖아요. 주님이 누군가에게 너 뭐 원하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두 제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그런 거 저희 필요 없고요. 예수님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이 말은 뭡니까? 저 지금부터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즉 이 두 제자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함께하는 삶에 집중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럼 와서 봐. 그러면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 지금 37절에 따른다는 말이 나왔었고 지금 이 39절에 거하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따른다는 말, 아콜루데오라는 말과 거하다는 말이 메노라는 말인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거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이 말을 그냥 생각하면 일회성으로 따라갈게요. 제가 함께 거할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은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삶이 뭔지, 제자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찾고 얼굴만 보면서 예수님께 헬로우 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라가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편안할 때나 병들 때나 약할 때나 어느 때든지 가리지 않고 나 주님과 함께 하랍니다. 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본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서 요한복음 이제 뒷부분에 가면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 이때 사용되는 말이 같은 메노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정말 믿음은 필요에 따라 경우에 따라 한 번 반짝 나 한 번 예배 참석할게요. 나 한 번 믿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쌩하고 없어지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면서 따라가는 거. 그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짜 믿는다는 본질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지금 이 말을 깊이 이해하고 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사역 초기니까. 어쨌거나 제가 따라갈게요. 제 주님 계신데 제가 찾아가서 함께 머물게요. 이렇게 결단하면서 믿음은 자기의 길, 자기의 목적,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따라가는 것. 주님과 함께 가면서 먹고 마시고 동거하는 삶이 믿는다라는 말씀이 감춰져 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교회입니다. 운명적으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 좋은 목회자, 리더 만나고 좋은 성도 만나고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을 만나서 우리 평생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은혜를 받았던 이 두 제자는요 막 눈이 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합니다. 누구를 전도하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제자의 이름이 여기서 밝혀지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입니다. 자, 40절,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이 사람은 다 어부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상대대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어요.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같은 어부고 갈릴리 살았고, 사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수를 만난지에 대한 기록을 생략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이 말씀의 기록자 요한이 자기 이름 쓰는 것이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요한일 가능성이 큽니다. 요한, 안드레가 형님뻘쯤 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시몬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거 지겹도록 하면서 인생에 아무런 소망과 낙이 없었는데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눈이 확 뜨여서 주님께 함께 쫓아가는데 여기서 바로 베드로도 주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 다른 성경에서는 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베드로가 예수께 나갔을 때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 보자마자 이름이 시몬 갈대예요. 야, 남자가 그렇게 약해 빠진 이름이 되겠냐? 너 이름 바꿔라. 반석해, 반석.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어로 게바, 베드로를 주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때 베드로도 주님 딱 알아보고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고기 잡던 어부의 삶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침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과 또 함께했던 형님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뭡니까? 알아본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이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여 이런 은혜를 제게도 주세요. 여러분 이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먼저 첫 번째 살펴봤던 침례 요한은 정말 강직하게 주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목배임을 다하여 순교하면서 성경에서 정말 가장 불꽃같이 살면서 설교도 한 편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으라. 정말 짧은 삶을 살았지만 임팩트 있게 살았던 그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진짜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다. 주님이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되었던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그럼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함으로 자기 사명을 마쳤고, 또 한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산순교자로 남아서 오늘 이 요한복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사명 감당하면서 은혜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지난 6일날 우리 34명이 함께 역사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진짜 은혜 많이 받았는데 못 들으신 분들 있으니까 언젠가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침례 교회에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저도 한번 특강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가 조선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서 나라가 기울어 갑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정말 세계 열강이 와서 우리 조선을 빼앗아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기울어져 가는 때에 정치로는 우리 조선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주셨는데요. 토마스 선교사 순교 후에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보내셔서 선교의 불씨가 시작됐고, 그 후에 4년 늦게 1889년에 캐나다에서 말콤 패닉이라는 젊은 선교사가 우리 조선에 내한합니다. 그때 당시 집사였습니다. 평신도로 와서 조선에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와서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고 패닉이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하필 이 사람이 캐나다 사람인데 미국의 보스턴에 가서 클리랜던이라는 교회에서 고든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교회가 신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패닉이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목사가 됩니다. 다시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데 하필 때마침 이 클리랜던 교회에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소녀가 아버지에게 유언하기를, 아버지의 재산 어차피 저 주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일찍 천국 가니까 못 쓰니까 제가 유언을 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선교하는 데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이 어린 딸의 유언에 따라서 엘라싱이라는 선교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교단체에서 패닉 선교사와 폴링이라는 젊은 선교사 두 사람을 선교지로 보냈는데 어디로 보냅니까? 조선으로 보냅니다. 1895년 패닉과 폴링 선교사가 다시 조선에 내한합니다. 전도하려니까 전도가 쉽지 않죠. 때마침 인천에 포목 장사하던 지병석이라는 사람을 만난, 이 사람이 나중에 집사님이 되죠. 지병석 집사님.
마치 루디아 같은 사람입니다. 루디아가 여러분들 빌립보에 자주 장사하러 왔다. 원래 집이 거기 아니에요. 거기서 하필이면 바울 만나서 빌립보에 교회가 탄생했던 것처럼 지병석이 패닉 선교사 통해서 복음 듣고 난 다음 말하기를, 제 고향 땅에 가서 복음 한번 전해주면 안 됩니까? 어딘데? 저기 전라도인데요. 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두 분이 인천에서 배를 타고 서해바다를 한참 내려가서 군산으로 통해서 금강을 따라 들어갑니다. 금강 상류 37km 갔던 지점에 치산이라는 동네가 있었고, 거기서 한 12km 더 갔더니 강경이라고 하는 폭포가 있었는데 조선의 3대 장터로 호황을 누렸던 곳입니다. 이 지병석 집사님을 이제 선교사님을 태우고 포구에 도착했는데 그 언덕 위에 이 지병석 집사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지병석 집사님의 집입니다. 여기 방 안에 들어가면 방석이 5개 깔려 있어요. 선교사님과 이 집사님, 이번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방석에 다 못 앉아 보셨는데, 저는 갔을 때 방석에 둘러 앉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5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국 최초의 침례교회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번 나중에 이 집을 하나님께 헌신해 드렸어요. 폴링 선교사가 이 집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조선에서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이 집 바로 앞에 최초의 침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강경 침례교회입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 거부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이 교회는 불태워져서 사라집니다. 또 그 칠산리에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장경이라는 그 분이 나중에 감로 장로님 되시는데 자기 외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기도받고 이 아들이 고침받습니다. 이분들이 감사해서 함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분들이 배를 한 대 사서 이 금강 일대를 왔다 갔다 타고 다니면서 23군데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대부분이 그 자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분들의 헌신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약 14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침례교회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은혜 주신 거라고. 그럼 패닉 선교사, 펄링 선교사가 한양에서 인천에서 복음을 외쳤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 폰목장사였던 지병석이라는 집사님이 반응하면서 제가 예수 믿을게요. 우리 동네 한번 가서 전도해달라고 그 말에 함께 순종했을 때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은혜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살기 좋고요, 재짓기 좋고 편하게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등장했던 선교사님 같은, 또 지병석 집사님 같은 분, 장경 강로님 같은 이런 분들의 역사가 또 시작될 것이고, 오늘 성경 나오는 침례 요한 두 제자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다시 재현될 겁니다. 주님 찾고 계십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고면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더 큰 은혜를 삼아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길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힘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자, 우리 두 손을 고백할까요?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힘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린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그 힘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린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은혜 입은 자로 살기로 결단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